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ム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만에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재 267쪽. 자, 268쪽에 맞죠? 20번 268쪽 20번에 수행성들이여 이 내가 자연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자연본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무살의 생존을 위하고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밑에 줄을 보시면 밑에 295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여기서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수명의 지속 조건을 말한다. 개인의 수명의 지속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명의 지속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원인 조건 이것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전에서 이미 생겨난 무살의 생존 무살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거든요. 20번에 이미 생겨난 무살의 생존 무살미라는 말은 무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중생,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거다. 자양분이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또는 힘, 원인, 그런 것을 이제 자양분이다라고 자양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양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금 현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우리가 먹어야 살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기 싫으면 고기 끊으면 되는 거죠. 고기 끊으면 이제 이따가 다시 않습니까?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을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그 조건을 이제 우리는 음식이라고도 말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 경전에서는 자양분이다. 영양분 또 자양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양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삶,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미라고 하는.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은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미 생겨난 무살미죠.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이미 생겨난 존재이고, 다시 생겨날 존재는, 다시 생겨날 무살은 다음 생 말하죠. 그 다음 생에 이제 새로운 생을 받아나게 만드는 그 무살이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질문해서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 생에 이제 천사에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또 어두운 의이 많아서 나쁜 곳에 낮은 곳에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받아나게 만드는 원인, 그런 것을 자양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양본은 두 가지 의미로, 현생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다음 생에 내가 새로 몸을 받아나게 만드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본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양본 때문에 다음 생에 또 그게 맞는 몸을 받아나게 되는 거죠. 이 자양본은 다른 말로 하면 업도 우리가 짓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양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는 두 가지인데 종류는 몇 가지라고? 종류는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물질적인 자연본이다.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 거친 물질하고 물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에도 이제 거친 물질이 있고 미세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땅, 물, 불, 바람,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런 거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근데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친, 단단하고 젖어들고 따뜻하고 움직이는 그런 거친 물질로 이루어져 그런 지수화풍으로 우리 육신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육신만 있는 건 아니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하고 정신하고 이렇게 이 육신과 정신을 명과 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거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인연이 다 해서 우리 주변 인연이 다 한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친 육신은, 거친 물질은 화장을 하니까 이제 재가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 몸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말을 하는데도 그 소리를 우리 귀로는 못 듣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아마 좀 성능 좋은 보청기를 달면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저쪽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하는 말을 듣는 기계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의생신이라 했습니다. 의생신. 예, 마음에서 생겼다고. 의식에서 나온 몸이다 해서 의생신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분들은 바르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바르도에 속하고 있는 이 존재들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고 하늘이나 뭐 아수라나 악귀나 축생이나 지옥이나 어디에도 소속은 안 되어 있고 그 모든 세계의 중간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중간에 속하는 그런 몸입니다. 이 몸은 신들과 같은 그런 몸도 아니고 또 인간의 몸도 아니고 축생의 몸도 아니고 지옥의 몸도 아니고요. 그냥 의식에서 생겨난 그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바르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도라고 한문으로는 중음신이라 해서 그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몸신자입니다. 중음신이라 할 때. 그 중음이라는 말은 중간의 몸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중간의 몸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중음의 몸. 그 우리 몸은 중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음으로 우리 육신은 5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음이라고도 하고 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스칸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걸 음이라고도 하고 온이라고 하는데 무더기 또는 다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5음이라고도 하고 5온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는 색수상행식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개, 색수상행식 가운데 세 개, 거친 색이 있고, 미세한 색이 있다. 이런 의미.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바르도의 세상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늘 지내는 거 아니고요. 거기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봐야 49일입니다. 49일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9일 기간 동안은 인간의 몸도 아니고, 천사의 몸도 아니고, 또 축생의 몸도 아니고,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중간에 떠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도 중음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던 육신의 화장에서 없어졌지만 그거는 거친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은 우리의 불태워버려서 없어졌다는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확인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저분 너무 심한 소리 했네. 색이라고 했는데 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물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게
지금 경전에서는 거친 물질하고 미세한 물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표색하고 무표색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이 물질을 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물질을 이제 그 거친 물질은 표색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화풍 이렇게는 거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서 이런 것을 표색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데 근데 미세한 물질을 이렇게 했는데 이 미세한 물질은 사실은 무표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우리가 거친 물질의 요소인 지수화풍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은 맞는데 물질이긴 한데 그런 지수화풍 거친 지수화풍하고는 다르다는 그래서 미세한 지수화풍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해서 무표색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무표색은 이제 어떤 거를 예를 들면은 그 게장수들 있죠. 게장수를 하죠. 네. 게장수들 보면 이제 그 요즘 뭐 또 식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런데 그 이제 가끔 마을에 이제 시골에 보면 그 차를 끌고 차를 가지고 개 산다고 팔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했던가요? 저도 이제 그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오후 되면 저희 공연 끝나고 이제 이렇게 포행을 하는데 지금 불장 오실 때 아무 소리 안 나죠. 근데 제가 나가면요, 그 은하리에 있는 뽀삐라는 뽀삐는 다 인사를 합니다. 아, 나오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강아지를 전부 다 그냥 서로 다 연락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 다리 건너편에 있는 그 집에 거기도 강아지가 2마리나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제가 이제 우리 대문 나가서 밑에 내려가면 벌써 저쪽에서 딱 보고 거기서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집에서 타고 또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타고 온 은하리에 강아지를 다 짖는 것 같더라고요. 걔들을 사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 짖는 걸 보면은 근데 그 녀석들이 짖으면서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막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그렇게 돌리면서 짖는 거 보니까 미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현 행원부 읽으면서 저는 그 일체 중생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지다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짖는 걸 얘들이 그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다리 아프시죠? 빨리 잘 나오셨다고. 그래서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근데 개장수가 오게 되면 얘는 그렇게 온 동네 다 짖던 강아지들이 강아지 죽은 듯이 조용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개 팔으라고 입소리 안 해도 그 개장수나 또 백정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강아지들이 그 개들이 말을 안 했는데도 나 너 잡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개들이 막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들고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그런 거 보셨죠? 그러거나 또 그 땅꾼들 있잖아요. 뱀 장수는 아니고 그 땅꾼들이 이제 뱀을 잡으러 다니는 그 땅꾼들 보면은 그 땅꾼들이 우리가 가면은 그 뱀이 우리 놀리느라고 막 두 가닥 그 혀를 내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낼름낼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땅꾼들이 딱 오게 되면 그 뱀들은 그 땅꾼이 나 너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소리 안 해도 안 하는데도 그 사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뱀이 도망도 못 가고요. 그냥 그 자리에 발발 떨면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그렇게 된다 하거든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개장수나 그 당군들의 그 사람 자체는 지금 거친 물질로 가지고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뭐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그 뱀들이 두려워하고 개들이 조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런 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운이거든요. 그거는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마음하고는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은 안 되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뭐 다른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건 마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기운들을 그걸 무표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색하고 무표색하고. 구분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개장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콩만 생각하시게 되면. 땅콩 그 사람은 육신은 표색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기를 안 들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뱀들이 그냥 꼼짝 두려워 벌벌 떨고 개들도 조용하게 뭐 그렇게 지내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요소를 무표색이다 이렇게 말한다. 미세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해요. 거친 물질, 미세한 물질, 표색과 무표색. 그 무표색 이 말은 물질이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친 물질이 아니고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무표색하고 그 몸이 없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은 근데 그런 무표색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도 테도로에서는 의식에서 생겼다라고 해서 의식에서 생긴 몸이다라고 의생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생신. 신자를 하는 게 몸신자거든요. 중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미세 물질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보통 우리는 이제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근이라 해서 6가지 인식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생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3가지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읽어주는 그 법문을 경문을 듣고 이런 걸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좋은 거는 집착하고 또 안 좋은 거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것이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 물질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화장해서 화장했다라고 없어지고 사라졌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우리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뭘 드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인 자양분, 거친 물질도 있고 미세한 물질도 있는데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식이 감촉의 자양분이 있다. 접촉, 감촉의 자양분. 접촉에 의해서 접촉 때문에 우리 몸하고 바깥 대상하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고 바깥 대상이 있어도 눈으로 봐도 눈으로 바깥 물질을 꽃을 봐도 아무 생각 안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리를 안 가게 되면은 그 꽃을 좋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싫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어지게 되겠죠. 아무 느낌 없게 되면은 그 느낌 없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집착을 안 하게 되면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또는 버려야 되겠다 물리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마저 안 일어나죠.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접촉 때문에 그런 접촉을 하게 되면 삼사화합 3가지가 결합하는 이런 접촉이 있게 되면 삼사화합 3가지가 결합하는 화합하는 눈이 있고 우리 육신이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육근이 있고 바깥에 육경 색성량 미촉 법의 육경이 있고 거기서 우리 마음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의식까지 그런 6가지 마음이 거기에 접촉할 때 이 3가지가 딱 모이게 될 때 그게 서로 결합하고 화합해야 그래야 느낌이 생긴다는 겁니다.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요? 좋은 느낌 또는 싫은 느낌 또 무덤덤한 느낌 그 3가지 느낌을 이제 삼수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자양분이 양식이라든지 음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그런 음식 그런 건 안 먹는다 해도 그런 걸 안 먹는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내 몸으로 바깥 대상을 접촉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이런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을 통해서 거기에 애착을 하거나
또는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밀쳐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하는 이런 집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애착하는 것 때문에 애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번뇌를 어떤 업을 짓게 되고, 또 밀쳐내게 되면은 그 밀쳐내는 것에 따른 그런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접촉이, 그런 미세한 물질을 음식은 안 먹어도 그런 접촉이 또 업이 되는 거죠. 그게 조건이 되고 업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이미 생겨난 무살의 생존을 유지하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다시 생겨나게 될 무살의 이익을 얻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접촉하게 되면 감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접촉으로 감염이 접촉 때문에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전파가 되지만은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멈추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접촉을 좀 차단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게 치료하는 방법은 아닌데 감염되지 않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조건은 되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거리를 두거나 또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써서 그 내 말을 하면서 나오는 그 비말이 상대방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죠. 마스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내게 있는 그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단하겠다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듯이, 이런 접촉이 하나의 감염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걸 경전에서는 감촉의 자양분이다. 또는 접촉, 감촉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도의 자양분이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의도의 자양분은, 의도는 불교에서는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절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일으키니까 바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러면 머리도 감아야지, 세수도 해야지, 예쁜 옷도 입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 몸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 저절로 눈 뜨고 나니 몸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어서, 의도를 일으키게 되면 그 의도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행동이고, 말이나 행동은 그 의도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죠. 그래서 접촉 안 하고 이제 혼자 깊은 방 안에 혼자 누구도 접촉 안 만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아니라도 이제 나 접촉하면 내가 오염되니까 접촉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혼자 다 차단하고 방 안에 혼자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은 또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나 음식도 거절하고, 그리고 접촉도 안 하고, 그런데 방 안에서 그래 다른 사람 오염된 부정한 사람 안 만나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방 안에서 동서고금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온갖, 좀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을 다 피우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의도를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비록 누가 안 만나 접촉도 안 하고 또 탁하고 부정한 거 안 먹고 해도
그런 의도를, 부정한 탁한 의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게 된다면 그 때문에 그런 외로운 삶을 받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음식만이 아니고요. 음식도 거친 음식, 미세한 음식도 있고 접촉도 있고 접촉이 다른 어떤 결과를 또 우리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된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 거, 작심이라고, 의도를 작심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을 짓는다,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 작심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며칠 간다고 그럽니까? 3일은 간다고. 난 3일밖에 안 가지니까 난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3일 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 안 일으키지 말고요. 3일 때 또 마음을 일으키면 또 3일로 연장이 안 됩니다. 또 3일을 또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5번 찍어보고 나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10번 써보면 계속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일능지면 백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인일능지면 백지라 하는 이런 말. 인일능지면 백지라. 어려운 말은 없죠. 다 아는 글자인데 인일능.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만에 어떤 뭐 천재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재주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뭐 한 번 가르치면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고 뭐 100을 알고 이렇게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단 한 번만에 그것을 지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일능지면 뭐뭐 하면 이렇게 토를 달면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만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더라도 나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나는 한 번 누구나 말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한 번에 잘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한 번만에 단번에 다 잘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100번 어떤 날 한 번만에 하는데 나는 100번이라도 되풀이해서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번까지 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인일능지면 백지라. 다른 사람은 한 번만에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100번이라도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나 공부나 기도나 수행은 이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능숙하게 하고 또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 그게 수행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티베트에서는 고모하라고 이렇게 곰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수도를 우리가 도 닦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돌을 닦는다 이 말인데 잘못하면 발음을 세게 하게 되면 돌을 닦는 걸로 돌을 가는 걸로 그게 수도라고 생각해서 어느 절에 가보게 되면 불당 옆에 돌 가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막 앉아서 갈다 보면 그게 딱 붙어서 안 움직인다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원 성취한답니다. 불당에 가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 돌 가고 앉아있는 그게 수행이고 수도라고 일어나게 되면 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울산 어디에도 그거 있죠. 다 돌을 세워두게 되면 안 넘어가면 소원 성취한다고 보현심집 근처에 있다든가 그 누가 세워놨는데 그대로 넘어져도 안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를 돌 닦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돌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 하니까 도 자체도 또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돌을 닦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팁에서 도 닦는다 이 돌을 닦는다는 이 말이 익숙해지고 반복하는 거 그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해야 될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안기만 하면 뭐 좌선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독경도 잘하고 사경도 잘하고 그 진여성 목사님도 사경해놓고 보면 우리는 다 기가 죽어서 한 달에 그래도 사경하려고 생각냈다가도 그 저렇게 사경해놓은 거 보면 아마 나는 금세 난 사경하면 나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시던가요? 그래서 보살님이 한 번만에 다 잘하겠지만은 나는 100번이라도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의도라는 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정 내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거친 물질이나 이런 것을 안 먹고 접촉을 안 해도 우리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그 의도 그것만으로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양식이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실제로 6가지 육법공양으로 6가지 우리 공양물을 준비해서 올리는 것도 그것도 공양이고 그것만이 공양 아니고 그 의성공양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성공양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관상을 해서 직접 물질로도 공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가장 좋고 아름답고 크고 귀하고 소중한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를 마음껏 상상해서 그것을 부처님에게 내가 존경하는 나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린다 하는 그런 공양을 의성공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공양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어떤 공양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그건 일사자 사공양이고 사공이고 마음으로 관상해서 올리는 그 공양은 이공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양식이기 때문에 의도가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 이공도 의성공양도 가능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공덕이 크겠습니까? 마음으로 관상해서 올리는 공양하고 실제로 그 음식을 준비해서 공양 올리는 거하고 공덕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의성공양이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성 공양이 더 공덕이 크다 하게 되면 다음 부처님들이 공양 안 올리게 되면 혹시 제가 굶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물질 공양만 하지 마시고 의성 공양도 하셔야 되고, 의성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공양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나는 이 보살행론에도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귀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을 부처님께 공양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디대와 보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못 산다고 해서 못 구한다고 해서 공양 못 드리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디대와 보살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물질 공양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만큼 준비해서 공양 올리는 것이 그게 공양이고, 그렇듯이 또 그런 거 준비가 안 되면은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관상을 해서 공양 올리는 것도 더 크고 소중한 귀한 공덕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는 선업을 짓는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나쁜 의도는 내가 직접 뭐 상대방 앞에서 그 무력 행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마음으로 꼭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쁜 의도를 일으키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내 말로서 비난 안 하고 손으로서 뭐 그 물리적인 행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도 그것이 본인에게 부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의 자양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의식의 자양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접촉, 의도, 의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양분들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고 무엇을 근원으로 하는가. 이것은 이러한 네 가지 자양분은 뭐 물질이든 접촉이든 의도든 의식이든 그 자양분의 기원은 이 네 가지 자양분은 가래를 토대로 한다. 가래가 원인이고 가래를 기원으로 하고 가래를 근원으로 한다. 갈애라고 하는 이 말은 갈애는 이제 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탄하라고 하는 이를 이제 말을 갈자, 물 마르는 거, 말을 갈자고 사랑했자입니다. 그 애착 사랑을 애착을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강력하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목마를 때는 물 말고는, 물 한 모금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뭐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애착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강렬한 애착을 가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는 강한 애착이고 집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애 또는 애착, 집착, 강한 집착, 강렬한 집착, 그게 음식 때문에, 그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도 하게 되고, 또 접촉도 그런 접촉에서 그런 접촉이 이런 가래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고 가래 때문에 어두가 일어나고 가래 때문에 의식이 무명 의식이 발현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토대가 되고 원인이 되고 기원이 되고 근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9쪽에 22번.
그럼 이 가래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원인으로 하고 기원으로 하고 근원으로 하는가? 자양분의 토대는 가래인데 또 이 가래라 하는 것이 가래를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무아상경을 같이 독경을 했는데 거기서 무아상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단계가 먼저 안입이 색성량 미촉법이 색수상행식 5원이 색수상행식이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였죠. 그 색수상행식이 나가 아니라면 그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닌 그런 색수상 행식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그런데 왜 무상고를 말씀하시는가 무상고 무아를 똑 떼놓고만 그 글자만 보게 되면 왜 모든 것이 무상만 말씀하시고 락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만 말씀하시는가 이런 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 비구들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무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의 법문을 안 들었다면은 안 들은 사람에게 물으면은 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혀 다른 종교인이나 생각 안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다 영원하다고 대답하죠. 영원하다고 대답하지 무상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구들이 물질은 무상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대답한 거는 물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하는 이런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은 당연히 무상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그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물질은 내가 아니다는 이 말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맛이나 향기나 촉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 원래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왜 생겼다 했습니까? 그런 것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모두 다 의존해서 생겼다, 연기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원래 그대로 이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떤 조건 원인에 의해서 결합해서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다른 데 말하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연기한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면은 누가 어떤 걸로 뭘 섞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거라면은 그건 무상한 게 아니죠. 원래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불교식으로 어렵게 말하면은 자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죠. 안 변하고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합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지수화풍이 모이고 거기다 우리 마음이 의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명과 색이 서로 결합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이 사람 몸으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 몸은 원래 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 몸은 내 몸도 아니고. 그런데 금생에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해서 이런 몸을 가져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이건 원래 늘 있는 내 모습, 내 자성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또 물질 아닌 것이든 모든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들은 길흉화복이나 희노애락이나 모든 일들은 그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제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법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모든 법이라는 말은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 사회나 또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런 것 전부를 불교에서는 제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맛이든 어떤 향기든 어떤 촉감이든 그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제법이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제법하고 제법 잘하네? 할 때 그 제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제법이라는 말이 모든 것 또는 우주 또는 일체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공부하거나 수행할 때 제일 먼저 가지는 것이 그 제법이 뭔가, 제법의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일,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연계한 것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이거는 실체가 있다라고 이건 사실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덤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행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나는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지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없다고. 모든 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인연법으로 생겨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인연법 속에 있으면서 인연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 인연법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그 속에 살고 숨쉬고 있으면서 인연법 아닌 걸로 그 인연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말도 안 했습니까? 본인이 뿌려놓고 안 거두려고 한다든가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무모한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거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을 연기한 거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무상공 무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연기한 거기 때문에 무상하다 하는 이런 지혜는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연기했다는 것만 알면은 그래서 연기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의 작은 트라우마로 남는다든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든지 무모한 어떤 기대나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으로 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연기한 거다 알아요. 이 생각을 확고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그걸 아셨다는 분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만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연기한 거다라고 하는 그 지혜만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상을 알게 되는 거거든. 그 변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비하지 않게 되죠. 법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예외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건 무상한 거 아닌데 무상한 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호리를 떠나버리고 왜 나를 놔두고 갔냐고 막 이렇게 애통해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모든 일들이 무상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에 지배당하거나 끄달려 다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무상을 알기만 하면은 그 무상 변화하는 거는 그거는 고다. 변화한 것은 그거는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그게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죠. 즐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즐겁다는 말이 좀 성립 안 될지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롭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좀 낮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내 능력이 고정불변하게 다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면은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 사실은 뭐 변한다 하는 이런 것이 그 괴롭게만 한 것은 아니고 이건 다른 의미로 우리 이해하는 겁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즐겁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죠.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역시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못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면 불변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의 진리로 보면은 모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유정법이라 말씀하셨듯이 변화가 바뀐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죠. 그래서 무상은 다른 말로 고라고 이렇게도 말씀하는 이유는 그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을 낮춰서 다른 의도로 보게 되면 무상은 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또 중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 일하고 노력한 만큼 내 삶이나 내 자신이 성숙되고 발전되는 그것 또한 큰 부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생 노릇이겠지만은 근데 이 무상이라는 말이 또 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지 몰라도 아무튼 왜 무상이 고인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감정이 고라고 보면은 무상은 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라고 여기서 무아상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 전제하신 게 있죠. 어떤 것은 무엇을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그 본질이 속성이 성질이 무상한 거고 그 고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그 무상하고 고이고 변화하는 것 그걸 붙잡고 그게 나다라고 나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그게 나고 그게 내 것이고 그게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되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무아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글자는 무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무아라고 하셨는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운 것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하지 않는 거고 그게 즐거운 거고 그게 내 것이다 라고 이래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 또 즐거운 거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무아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전제하신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무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두 번째 지혜를 갖추고서는 이제 그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그게 과거에 속하는 거든 미래든 현재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 안에 내적으로 있는 것이거나 외적으로 있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저열하거나 탁월하거나 그 모든 오는 무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고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세 가지 지혜 물질은 내가 아니다는 거고 물질은 무상고 무아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은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또 어떤 물질이든 그거 다 무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세 번째라고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무아를 알게 되면 그 색수상행식의 본질을 본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집착 가래로서 맹목적인 그런
갈애나 집착이나 애착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를 95쪽 그 작은 책이면 번호 23번 23번을 보시면 무아상계 23번을 보시면 큰 책이면 95쪽 23번에 이와 같이 보고 들은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 실하여 떠난다.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실하여 떠나는 이 실하여 떠나는 것을 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리 실하고 떠나는 것. 그 염리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염리의 반대는 가래죠. 강하게 집착하는 거죠. 싫어하고 떠나는 거하고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머물리는 애착을 갖는 거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거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해탈이나 열반을 또는 그런 번뇌나 이런 것에서 휘둘리지 않는 매이지 않는 벗어나는 그런 삶이나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집착하고 매여 있는 묶여 있는 그 강한 집착, 그런 대상에서 그것을 싫어하고 떠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리심이라고도 하고요. 출리심이라고도 하고, 염리심이라고도 해요. 염리심이라고 합니다. 싫어하여 떠나는 거. 싫어하여 떠나기 위해서 무엇에서 싫어하고 떠나는 겁니까? 염리심에서. 그 가래를 싫어하고 떠나는 겁니다. 강하게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머물러 있던 그 대상에서, 그 생각에서, 거기서 그 집착해서 그 대상을 싫어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 싫어하고 떠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염리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단적인 수행 방법을 얘기해 준 것이 뭡니까? 그런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을 가져야 그런 무상을 자각하게 되고 고를 자각하고 무아를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싫어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애착, 그 집착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염리심을 강하게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시려고 한 수행 방법이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이고 백골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몸이 피부 색깔이 하얗다가 파랬다가 울긋불긋해졌다가 서로 문드러지고 그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까지 생각. 저렇게 아름답고 곱고 아름다운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싫어하고 떠날 생각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피부 그냥 그런 우리 몸 속에 여러 오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아주 얇은 살 가죽으로 감싸고 있어서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한꺼풀만 우리 살 가죽을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들을 그 입보살행론에 산티데오살이 여러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관 또는 백골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 드실지 몰라도 그렇게 그런 부정관이나 백골관 이런 수행을 하는 거는 염리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싫어하고 떠나야 그 집착을 놓을 수가 있고 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한 5cm만 내려놔라. 마음을 한 10cm만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으려 하면은 백골관을 하고 부정관을 하는 겁니다. 백골관을 하고 부정관을 하고 인연관을 하고 수식관을 하고 이런 여러 수행들이 그 집착이나 애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니고 일단 그걸 내려놔야 싫어하고 떠나야 이제 그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망해봐라. 물러서서 봐라. 멈춰도 달리지만 말고 멈춰서 바라보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니까. 멈춰서서 한번 봐라.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지만은 그래서 계속 달리는 그 입장에서는 그 본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멈춰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바라보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막 미운 생각이 일어나거나 뭐 또 들뜬 마음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들뜬 마음이나 미운 생각이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그 마음에 끄달리게 되면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는데 거기서 평정심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멈춰서 바라봐야 되는 거.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그 끓어오르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실체가 있는 거라면은 자성이고 실체가 있는 거라면은 뭐 달리면서 보거나 멈춰서서 보거나 늘 그 자리에 있겠지만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상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바라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여 떠난다라고 한 그런 데서 다 이제 보따리 싸서 집을 나오라는 이 말은 아니죠. 싫어하여 떠나는 것은 그 본질을 바로 보기 위한 방편이죠. 싫어하여 떠나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싫어하여 떠나는 것은 그 본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왜 내가 싫어하고 떠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수행 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정토 왕생을 바라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데 뭐 저기 도솔천이나 극락까지 갈 거 있나. 여기서 재밌게 살지. 이 생각 때문에 원앙생 원앙 이 소리가 우리는 요즘 안 하는 겁니다. 영가에게만 들려주고 우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고성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무상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수행도 못하는 겁니다. 절에 가는 사람은 누가 절에 간다고 그러던가요? 답답한 사람이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 답답한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일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충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이 제일 좋은 수행이다, 빠른 수행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서로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 해야 할 것이 이 염리심입니다.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나 이런 생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을 빨리 하게 되고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뭐 도반 따라서 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욕심을 더 채우는 길러가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어떤 이 우리들의 유한한 윤회의 고통을
자각을 해야, 염리심이 있어야, 나 이런 과보는 이제 다시는 안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이제 고의 원인을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행복의 원인을 지을 수도 있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질에서 실하여 떠난다. 물질이면 물질, 느낌이면 느낌, 지각이면 지각, 형성이라 의식이면 의식까지 다 실하여 떠나는 거. 이 중에 다 떠나면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나 뭐하지? 이 생각 그렇게 불안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든 그 집착해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싫어하고 떠나야 그것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충만한 마음에서 그때 할 일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범행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청정한 삶이라고 또 하죠. 싫어하고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그 가래가 사라져야 다른 시각에서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해탈하게 되면 나는 해탈했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씀하는 모든 이 네 가지 양식의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고 원인이 되고 기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가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것도 실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씀하던가요? 이런 말씀들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경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무한이비설시, 무색성연비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 무명진. 글자 하나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게 되면 말이 잘 안 될,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고심멸도로 거의 2시간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야신경은 무고심멸도 뭐 이렇게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생각 안 드시나요? 다행히 불자님이 한자 의미를 모르고 외우시니까 다행이지만 그 의미를 알고 오시게 되면 무명도 없다. 무명이 최초 원인이라는데 사실 무명 없어. 이 말이 무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뭐 때문에 수행합니까? 무명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무명을 밝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명을 밝히면 무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밝으면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행 출가도 했다가 수행도 했다가 공부도 했다가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시나? 우리 귀 팍 죽이는 소리가 영무 무명진.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영무 무명진. 무명 그까지 참 좋은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 무명이 다했다는 말은 무명을 밝힌다는 이 말이죠. 영무 또한 없다. 무엇이? 무무명. 무무명진.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12연기도 사성제도 부정하고 12연기도 부정하고 오온도 부정하고 육근도 육경도 12처도 부정하고 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그 중간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 희망도 안 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그 붙잡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떤 것도 근원의 우리 본래의 자리,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면 그 선종에서 원오극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쓰신 그 어로 하신 말씀을 다 모아둔 것이 백암록이거든요. 그 백암록이나 또 저 유명한 또 임재의현 스님이 계십니다.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의 말씀 모아둔 것은 또 임재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임재록에 보게 되면은 그 임재선사의 그 말씀을 어떤 타종교인이 그 책 이름을 그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책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중생이 오면 중생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을 하는. 그 임재를 모르는 분하고 불교를 모르고 선을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아마 그래서 아마 절마다 다니면서 그 광신자들이 불 지르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처를 죽이라고. 그래서 경주도 가보게 되면은 그 목 없는 불상들 많지요. 그 사람들이 목 잘랐는가. 그래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중생이 오면 중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를 죽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임재록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임재선사는 우리 보고 오역죄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자리에는 그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면 좀 성스럽고 고귀한 분이니까 부처님은 살려두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남겨두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남겨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원적인 자리에는 어떤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일체는 부정하면서 이 하나만은 부정하지 않으려고 남겨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는 남겨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 할까, 또는 진화라고 할까, 아니면 자성이라 할까, 이런 이름 붙이면서 그거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려고 임재선사께서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라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부처님 목을 따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절대나 불변의 실체로서 인정하는 그 집착, 그런 생각을 없애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래도록 우리가 이 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 유래하는가, 의식이라 하든 영혼이라 하든 무엇이라고 이름하든 그게 있어서 그거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을 버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2번에서 아까 21절에서는 가래가 자양분의 원인이다라고,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토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가래는 또 실체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처님이 또 높아지면서 다시 또
그 가래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가래, 네 가지 자양분의 원인인 가래인데, 가래의 원인은 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22번이죠. 그래서 가래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원인으로 하고 기원으로 근원으로 하는가? 그거는 느낌을 토대로 한다. 느낌 때문에 가래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느낌이 중요하다고 또 느낌을 집착하고 이렇게 하겠죠. 물건 살 때 느낌이 중요하다면서요.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느낌은 무엇을 토대로 하는가? 그런 접촉 때문에. 안 봤으면, 접촉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괜히 생각 없이 갔다가, 그냥 지갑을 안 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지.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접촉이 일어나니까 바로 지름실이 내려가지고 그냥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은 무엇을 토대로 하는가? 접촉 때문에. 접촉이 없으면 느낌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12연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은 무엇을 토대로 하는가? 왜 접촉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이비설신의 이 유권이 있으니까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은, 그럼 안이비설신은 왜 생겼는가? 그거는 명과 색, 우리 몸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과 색 때문에 생겼다는 거. 그럼 명색은 왜 생겼는가? 27번에서, 그거는 의식 때문에, 27번에서 의식은 또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형성 때문에. 형성은 왜 생겼는가? 29번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난다.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쭉 연기를 해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 연기는 무슨 연기를 했습니까? 유전 연기, 고의 발생의 연기라고 해서 유전 연기라고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30번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31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니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돼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